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곳에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하였습니다. 근데 그의 사역은 우리가 신약 성경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많은 사람의 이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4장 7절에서 18절까지 열거한 이름만 해도 9명입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아키뽀. 여기에 끼진 않았지만 다른 곳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이름도 있습니다. 바나바, 아볼로, 베드로, 디모데, 디도.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동역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동역자 중에 한 사람, 두기고죠. 두기고를 바라보면서 두기고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도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이 두기고가 가졌던 장점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사역과 참 귀하게 연결되고 열매를 맺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여럿이 같이 하고 협력해서 일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미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순간부터 혼자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죠. 목사님도 우리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 함께 여럿이서 동역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고 동역할 수 있을까?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다.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이 두기고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어떤 영적인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두기고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두기고의 어떤 면이 사랑을 받을까요? 외모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두기고의 인격적인 면을 바라보면서 두기고는 사랑받을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하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가족도요, 영원할 것 같지만 가족도 헤어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언젠가는 가족도 헤어집니다. 만났다, 헤어졌다, 이걸 반복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머리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요. 이 가슴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실력을 쌓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한테도 실력을 요구합니다. 실력, 목회자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틀린 얘기 아니죠. 근데 저는 목회는 어떻게 생각하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지식을 얻고 정보를 얻고 그런 걸 얻고 싶으십니까?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는 가중치를 두라면 마음에 두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내 마음에 뭔가 풍성하게 얻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지론이고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얻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능력, 이거 참 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도 있고 공부도 잘하는, 그리고 마음도 얻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남자, 아름다운 여자로 자라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도 내가 목표로 삼는 것에 1순위를 든다면 먼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해 줄 때 이 두 가지를 정말 빠지지 않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는 하나님께 사랑받게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혜, 명철, 돈 버는 거, 건강, 그건 뒤에 구하셔도 사랑받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을 좀 먼저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얻는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행복을 누릴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을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기고의 강점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표현하기를 사랑을 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소개되는 그 사도 바울의 성격을 가만히 보면 사랑받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일명 강직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친근하다, 별로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두기고가 참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외치고 그리고 강직하기 때문에 항상 바른 쪽을 쓰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하고 빗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누가 이걸 해결을 해줬냐면 두기고가 이거를 잘 해결을 해줬습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이 어떤 말인지를 잘 사람들에게 다독이면서 인정받게 했던 것이 이 두기고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세상의 복 중에 여러 복이 있지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랑받는 형제, 사랑받는 자매, 참 이 복도 큰 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역하는 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주의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유능한 것도 좋지만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인정 가운데 사랑받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환영받고 사랑받을까 좀 생각을 몇 가지를 해봤습니다.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근본이 착한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착한 것은요, 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방 들통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요, 순수해야 되고 그 선함만을 가지고 단순하게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까? 다른 사람이 잘 돼요. 나보다 잘 돼요. 착한 사람은 이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좋죠. 좋아요. 근데 악한 사람은요, 남 잘 되면 싫습니다. 왠지 싫어요. 성경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보면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 충만했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이 혹시라도 넘어지면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저 사람 넘어져서 어떡해. 남이 잘 되면 아이고, 정말 잘 됐다. 그 마음이 어떤 겁니까? 착한 것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나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남이 잘 되고 형통하면 더 좋아하는 착한 사람. 사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늘 남과 나를 비교하고 결점을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워요.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착한 사람, 바나바하고 동역하다 보니까 이 바나바를 닮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후반부의 자기 표현을 보면 점점 착한 것으로 보여져요. 감옥에 갇혔어도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복음이 증거되면 아우, 나는 기쁘다. 좀 더 큰 것을 생각하고 여유로워지고 넓어지고 정말 착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변화돼서 하나님 내 마음이 선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사람, 남이 잘 되면 나도 기분 좋아지는, 저절로 그렇게 착해지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는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사랑해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 사람만 나타나면 무언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발전적이고 기여하는 그 사람. 아이고,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어딜 가든지 남에게 짐이 되는 사람, 그리고 어딜 가든지 남에게 손 벌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삶의 태도가 항상 이렇게 흔히 남에게 붙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거든 주 안에서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막 도움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도 혼자 서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빚지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빚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슨 빚만 지라고 했어요? 사랑의 빚 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지혜롭습니다. 지혜롭다는 말은 일을 처리할 줄 안다는 말입니다. 일을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앞가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남의 어려움과 남의 곤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자기 일도 못하고 남의 일도 망치는 사람이 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혜롭고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 것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고 남을 돌볼 줄 아는 그런 희생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집, 형 에서에게 쫓겨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악착같이 재물을 모았습니다. 악착같이 재물을 모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을까요? 타인중심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 잘 되는 거, 복도 내가 받아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일명 그를 등치는 한이 있어도 나 잘 돼야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 자존심 내려놔야 했습니다. 재물 내려놔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그렇게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누군가와 함께 일하기 위해 재물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재물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교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내 이익, 내가 해야 될 이익, 돈 내려놓아야 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돈 드려야 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돈 이거 내려놓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어렵습니까? 그나마 좀 어렵습니까? 그러면 물질이 어렵다면 혹시 팔은 잘라주실 수 있습니까? 팔, 돈이 좀 아까우니까 팔. 그럼 좀 팔 말고 눈알은 어떻습니까? 눈알을 뽑아주라면 어렵죠? 그러면 돈보다 그냥 작게 손톱 하나 뽑읍시다. 이거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돼요. 여러분, 물질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쉽게 포기해야 되는 게 물질입니다. 물질 포기 못하면 시간 포기 못합니다. 시간 포기 못하면 그 이상의 것은 더 포기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물질부터 내려와야 합니다. 남과 동역하기 원할 때 만약에 그 시간과 그 모든 것을 돈 계산하면서 생각한다면 아이고 동역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친구와 동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남들 다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친구 관계에 돈은 없어요.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우정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이익과 계산과 돈이 끼어들면 그 우정은 깨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실 때 또는 교회에서 누군가와 동역할 때에 이기적인 마음, 계산하고 돈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동역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은 마지막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포기하셔야 합니다. 포기, 내려놓는다는 거. 두기고, 아마 두기고에 있는 그 사랑받음의 두 번째는 이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 내 이익, 내 소유, 내 권리, 이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두기고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특히 목회의 일, 목장의 일, 목양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한다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 마음이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자존심, 물질. 여러분 아버지에게 자존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는 자존심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자존심을 내세우나요? 어머니가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줄 때 돈이 아깝고 계산하고 주나요? 아니요. 다 주고도 내 모든 걸 다 주고도 더 줄 게 없나 살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사실 목장을 목회할 때 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왜요? 없으니까요. 이게 부족하니까. 자꾸 내 것을 생각하는 것 같고 계산하는 것 같은 마음이 제게 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두기고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남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도 동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확보하려고 하고 이건 내 것이라고 내 영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동역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권리도 내려놓고 내 기득권도 내려놓고 함께 일할 때 이 동역은 완성되고 사실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두기고가 어떻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착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을 나눈다. 여러분 인간관계 중에 마음을 나누는 관계를 하는 분들 계십니까? 서로 내 마음 알지? 그 마음 알겠어. 진심을 나누고 속 얘기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참 적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내 속 깊이에 있는 여리고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그 마음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내놓는 사람도 마음을 받아주는 사람도 참 성숙하지 않으면 힘든 것이 이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냥 막 스쳐가면서 잘 지냈어? 잘 지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지. 요즘 잘 되지? 잘 돼. 그래 잘 가. 안녕.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 감정과 내 고민과 내 속
깊은 얘기를 꺼내놓고 할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이 사람이 있으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이 시대에 그 기독교 심리학자로 많은 사람에게 인간 이해,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참 좋은 자료를 많이 주었던 그 심리학자의 의사 중에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성숙을 하는데 몇 단계가 있는데 크게 3단계로 나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린아이의 삶의 단계입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들은요, 비밀을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비밀을. 아빠, 이건 비밀이야 하고 얘기를 하고 엄마한테 또 합니다. 엄마, 이건 비밀이야. 그리고 지 친구들한테 다 그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거 어린아이예요. 비밀을 간직할 능력이 없어요. 이만큼 투명하고 순수하고 순진하다는 겁니다. 어른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비밀이 없는 사람, 보면 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 우리 목자간에도 지금은 좀 많이 때가 묻었는데 그런 애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목자간에도 그 나이 많은 애들이 너 우리가 저기 가는 거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도망갔어요, 지그들끼리. 근데 걔가 와가지고 얘네들 어디 갔냐 그랬더니 말하면 안 되는데 거기 갔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그 얘기를 다 해버려요. 걔는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뭐 물어보면 다 얘기합니다. 말하면 안 되는데 순수한 거죠.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이 애도요, 자라나서 사춘기를 겪으면 비밀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요즘 우리 큰딸이 그렇습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문을 닫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만 나타나면 막 뭐가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것만 해도 미안하고 내가 이상한가? 제가 우리 집의 유일한 남자입니다. 저를 아주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상하고 서로 어색해요. 비밀이 아주 많아요. 그렇다고 몰래 제가 이렇게 살펴보기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비밀. 근데 제가 우리 딸아이한테 지금 관심 갖는 거는 그 아이가 어떤 친구를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지금 저한테는 초미의 관심입니다. 사춘기에는요, 정말 친구가 좋아야 합니다. 친구가 훌륭하다거나 뭐 착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기 속 깊이 있는 그 비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친구가 있어야 돼요. 이 사춘기에. 만약에 사춘기 때에 이 폴 트루니에 박사의 말에 의하면 그때에 사춘기 때에 이렇게 깊이 교제하는 자기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은요, 평생 걸쳐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 사춘기 시절에 여기에 상처를 받으면요, 사람을 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열지를 못해요. 만약에 여기 중에도 그렇게 자기 마음을 못 여는 분이 있다면 사춘기를 좀 잘 못 보내신 분일 수가 있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흔히 사랑이라는 걸 배우죠. 그 사랑한 누군가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거. 여러분, 사춘기 애들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를 막 떠들고 다닙니까? 떠들고 다녀요? 절대 안 떠듭니다. 자기 마음속에 꼭꼭 숨겨놓고 자기 친구 중에 그 비밀을 나누는 한 사람한테만 딱 얘기합니다. 딱 얘기해요.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사춘기의 단계.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서면 성인이 되는데, 성인이 되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비밀을 누군가와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성인이 되면서 이런 사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무엇라고 부릅니까? 부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부부에게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안 되죠.
있으면 이상하신 거예요, 다들. 부부는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비상금 빼고. 부부는 마음을 통하셔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사람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느끼는 것, 나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20년이 걸리고 30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거 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그게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50대, 60대가 되어도 아직 애래요. 애는 뭐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비밀을 공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외로워요. 근데 성인은요, 그것이 20대가 됐건 30대가 됐건 아내와 남편이 서로 마음을 통하는 거예요. 비밀이 없어요, 이 두 사람에게.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나누고, 같이 짊어지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20대가 됐건 30대가 됐건 40대가 됐건 성인이 된 것입니다. 내 약점도 나누고, 내 아픔도 나누고, 좌절도 나누고, 실패도 나누고. 이게 부부입니다. 아직도 안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성인이고 이게 부부입니다. 근데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요, 부부 간에 서로 나눌 수 없는 다른 부분이 사실은 있대요. 근데 이거는 이성이 아니라 동성 친구 간에 나눌 수 있는 것만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아무리 부부 간에 그 정이 깊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다른 저와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 있어야 된대요. 친구, 내 속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저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남전도회, 여전도회 많이 있지만 이렇게 둘, 셋, 넷이 이렇게 막 몰려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지요? 흔히 뭐가 맞는다 그래요? 마음이 맞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스타일은 다를 수 있지만 신앙이 어떻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얘기를 그 사람 얘기하고 비추어 보면 비슷한 면이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내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잘 들어주고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해요. 마음을 나누는 것.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동역은 마음을 나누는 데에서 거의 완성됩니다. 이심전심이라고 하죠. 눈빛만 봐도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인가. 이러한 동역자, 가장 완벽한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근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돌프 히틀러.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던 참극의 주인공입니다. 어떤 사람이 히틀러의 전기를 이렇게 써가면서 이 사람이 왜 불행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평생에 친구가 없었답니다. 뭐가 없어요? 친구가 한 명도 없었대요. 그래서 히틀러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추적해 나가면서 그나마 가장 절친했던, 어린 시절에 친해서 나중에 히틀러가 총통이 되었을 때에 어떤 장관에 임명했던 그 친구를 찾아냈대요. 찾아내서 인터뷰를 하면서 왜 이렇게 히틀러는 주변에 친구가 없었습니까? 당신하고는 그래도 왜 가까웠습니까? 근데 그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하고도 가까운 것은 아니었고 내가 생각할 때 히틀러는 이러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엘버트 스피어라는 이 독일 분인데 이분이 얘기한 걸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틀러에게 만약에 단 한 명의 친구라 한다면 그건 나였을 것입니다. 근데 나도 히틀러를 잘 모르겠습니다. 히틀러는 환상가였고 자기의 카리스마에만 몰두했습니다. 히틀러는 우정,
마음을 나누어 주면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히틀러는 본성적으로 나누는 것을 거부했고 매사에 어린 시절 우리 친구들과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의도적으로 다 피했습니다. 심지어 히틀러는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이 나누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 저는 이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불행하게 된 것은 이 나눔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마음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나만, 에고만 가득해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칼질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일을 하려면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신년이 되고 새해가 되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한테 요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일하느라고 바빠서 우리 목회자 그룹 안에서도 이걸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서로에게 기능적인 일만을 했었지 그 사람의 또 진정한 꿈, 아픔, 내면의 고통, 연약함 그런 얘기를 그렇게 깊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좀 이런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목회자들이 신방 가서 하는 얘기들이 거의 이런 내면의 이야기거든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제가 들어드리지요. 사랑받는 사람, 도기고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희생하는 사람이었고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럴 때에 다른 사람이 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문고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를 향해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신실한 일꾼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하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참 신실하다, 성실하다, 변함이 없다, 믿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일을 맡겨놔도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맡겨놓으면 안 되는 일 없이 일을 잘 하는 사람, 두기고였습니다. 성경에 일 잘하는 사람이 여럿 있지만 저는 다윗 참 일처리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다윗의 어릴 때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목동 일을 하면서 직업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일명 투잡이에요. 투잡. 뭐였냐면 가수였습니다. 가수. 노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불려다니면서 노래했어요. 환갑잔치 가서 노래하고 돌잔치 가서 노래하고,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이 울적하니까 노래 불러다오, 불러가가지고 노래했어요. 아주 그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냐? 왕궁까지 들어갔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청와대까지 가서 노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요,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가 중요한 일을 할 때 누구를 불러서 일을 시키냐면 다윗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멀리 있는 전쟁터에 아들들이 나가 있는데 그 아들들에게 뭔가를 전해주고 싶어요. 근데 집에 뺑뺑 놀고 있는 다른 아들이 아니라 누굴 불러서 그 일을 시키냐면 다윗 불러서 그 일을 시킵니다. 다윗아, 너 바쁘지만 저기도 갔다 와야겠다. 다윗이 안 된다고 했나요? 일단은 성경은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예! 하고 재빠르게 거기를 갔다 옵니다. 여러분, 그 바쁜 다윗에게 또 한 가지 일을 시켰다는 것은 이 다윗에게는 일처리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을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킬 줄 알고 만약에 한다 하면 반드시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가만히 보면, 교회에 여러분 보면 일하는 사람이 일합니까? 일 안 하는 사람이 일합니까? 제가 말 다 했네요. 일하는 사람이 일하죠. 근데
저도 교회에서 다른 여러분들에게 일을 나눠드리고 함께 일을 하는데, 일하는 사람은요 또 일해요. 그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일 안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건 일 안 하는 핑계를 대고 빠져나갑니다. 그 일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쓰시는 그릇을 더 크게 쓰십니다. 일 잘하는 사람에게 또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아주 있게 만들어요. 여기 봅시다, 여러분. 일 잘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일 잘하시는 분은 계속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왜 쓰임 받냐? 순종하시기 때문에 쓰임 받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쓰임 받아요. 능력에 관계없이.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은 버려집니다. 능력에 관계없이. 어디서 결정되냐? 하겠습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 말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제가 하겠습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내게 능력 있는 거 없는 거 알고 부르셨습니까? 모르고 부르셨습니까? 알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난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라 하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한다고 해야 됩니까? 안 한다고 해야 됩니까? 한다고 하십시오. 안 되는 것도 됩니다. 내게 없는 능력도 생깁니다. 누가 일을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때 예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내가 하겠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 일 하게 하십니다. 이 신실함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함께 일을 하는 동역자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국 선교에서 참 유명한 선교사 중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젊을 때부터 다 독특했습니다. 아주 열정이 유별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현지에 파송이 됐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의 열정을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열정이 너무 강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동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부에서 편지가 한 통 왔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선교부의 이 말을 안 듣고 우리가 보내준 선교사하고 동역을 더 이상 못한다면 이제 우리 선교부는 당신을 해임하겠습니다. 통보를 받았어요. 연달아서 편지가 한 통 또 왔는데 자기 약혼자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렇게 내 말을 안 듣고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곳만 간다면 저는 당신하고 결혼할 수 없습니다. 파혼합시다. 2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선교부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약혼자는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자기 절망에 빠졌을 때 그 주변에 윌리엄 번스라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중년의 허슨 세일러보다 20살 많은 선교사가 이 허슨 세일러를 잘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랑 같이 한 7개월만 중국의 내부 깊숙한 곳으로 여행을 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보여주실지 모른다. 비용은 내가 담당하마. 그리고 두 사람이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행을 하면서 이 윌리엄 번스라는 이 20살 많은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허든 스테일을 보면서 끊임없이 이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자네를 믿네. 그리고 나는 자네를 따라갈 거야. 20살이나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번스라는 선교사가 허든 테일러를 볼 때 이 사람의 독특함과 그리고 능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본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하다면 동역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의 동역자로 자처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해준 말이 나는 자네를 믿네. 그리고 나는 어디까지나 자네를 따라갈 거야. 이 허드슨 테일러가 용기를 얻었고 이 사람으로 더불어 동역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함께 일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일을 함께 할 때 서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참 은혜요, 축복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지금 그런 사람이 없네요. 저 혼자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저는 그러면 여러분에게 먼저 이분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과 먼저 친구가 되셔야 합니다. 이분과 먼저 동역해야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내 마음을 들어주고 내 일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주고 때로는 내 일을 도와주시고 이 동역자를 만나셨는지 이 친구를 만나셨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찬송가 중에 이 찬송만 부르면 눈물 납니다. 그래서 감정을 좀 억누르고 가사만 그냥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제 제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이 찬송 부르면 1절을 못 넘깁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받겠네. 저는 이 찬송만 있으면 지옥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 예수님이 느껴집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 예수님이 제 가까이에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과도 또한 그 마음과 사역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시 좋아하는 어떤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용케 그분이 안 오셨네요. 그분이 껌뜯하면 시를 혼자 막 낭송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멋있고요, 어떤 때는 좀 들어주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들려줬던 어떤 시 중에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이분이 낭송할 때는 참 가슴을 울리는 그런 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자주 낭송하셔요. 저만 들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개 끄덕이는 분이 많은 거 보니까. 고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그런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 장로님처럼 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릴 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얘보다도 아니오라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어 진실로 충원해주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복은 바로 이러한 사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내가 나눌 준비가 됐을 때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손도 한번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나누라고 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분들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